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꼭 필요한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사오고, 여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사온대요.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최대한 많이 그 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은 별로 안 해도 된다. 남자는 그냥 이해하려고만 노력하면 된대요. 그런데 여자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하되 절대로 그녀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대.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결혼 안 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근데 나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 또 여자는 결혼 후에 남자가 변하기를 바라지만은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또 남자는 결혼해도 여자가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자는 변한대요.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잘 알아들었나? 그런 줄 알고 알았어?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웃자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이 별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아까 썰렁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들 믿으면 된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딱 맞는 말은 아니어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회개에서 복을 받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가 구원에는 언제나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대표 지도자이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우리가 배우는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회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날개만 가지고 공중을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회개와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늘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접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 거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였다 하면,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을 영접했다, 아니면은 어떤 사장님 영접해, 우리 집에 영접해 모셔드렸다, 그러면 그분을 대접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해주느라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어디 티켓 하나 딱 하나 받은 거, 예수님 영접이 그냥 천국 티켓 하나 얻은 거, 이렇게 끝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동행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께 다오 하는 믿음 말고, 그건 초기의 믿음, 어린아이 때 그저 젖 먹을 때 믿음이죠. 믿음이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 천국 가는 사람 맞구나,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저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그게 믿음의 무엇이 되지만, 교회 와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 속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가장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죄악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도록 성령님은 꼭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거짓 회개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랬어요. 감리교 창시자 찰스 피니는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하려고 했을 때는 회개의 의미도 꼭 설명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거짓된 교리, 원리, 너무도 많은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러므로 회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인들에게 그릇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찰스 피니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참된 회개를 해야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참된 회개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토마스 왓슨은 참된 회개를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회개는 첫 번째 죄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고,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하고, 여섯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것은 사실 한번 죄를 발견하면서 쫙 이렇게 한 가지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이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이 6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믿을 때 참된 회개를 하며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죄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심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내 눈으로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깨닫고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죄를 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남에게 사기도 치고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인데, 진짜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PD 수첩이나 이런 어떤 것에 이렇게 보면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로. 왜 저럴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뭔 죄인이야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을 사람의 윤리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인이에요. 실내 공기가 모두 깨끗해 보여도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불을 탁 이렇게 꺼놓고 어두운 데에서 거기에서 후레쉬를 한번 쫙 비춰보면 수많은 먼지가 발견되죠. 그것과 비슷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양이 있는 척 위장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음란, 폭력,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요즘 오늘 4강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저는 그 축구를 안 봐요. 그냥 결과만 봐요. 왜냐하면 보면 자꾸 죄를 지어요. 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시기가 나더라고. 속상. 우리 애는 못 뛰고 있는데 걔들은 걔들이 나는 잘한다고 안 보는데 그래서 그게 시기가 나.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변호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변호사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이 죄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 큰 죄가 있냐. 변호사 정도 할 정도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만 늘 다녔기 때문에 크게 죄진 건 없대. 담배 피운 적도 없고 자기는 술도 먹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변호사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딱 조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먼저 남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시작이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네. 예수님은 기준을 거기까지 올려놓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기준이 다 깨달아지면서 야 자기가 굉장한 살인자더라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제일 많이 살인했더래.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미워하고 막 그랬던 게 너무 생각이 나서 너무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이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는 조명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쿡 찔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쩔 줄 모르게 돼요. 그야말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뼈를 깎는 절절한 회개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올 성령 감림주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회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려서 통에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후배 목사가 있는데 수원의 큰 교회예요. 2,000명이 넘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교회 분란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서 사임해야 되나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으면서 상담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얼마나 고마웠던지 저보다 2살 아래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늘 목사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바꿔가지고 깍듯이 저한테 형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형님이 되었습니다. 진짜 형님 그래도 형님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요번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여 갈멜산 기도원을 갔대요. 여기 안양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성령님께서 자기를 조명해 주시는데 회개를 시키더래요. 회개를.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는데, 마음속에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죄진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사람이 있으면 다 전화해서 죄송하다 그랬대. 그러면서 다 풀었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시키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양심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꼭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발견되는 게 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왜 어느 때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도를 먼저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참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냥 내가 아니까 내가 화내고 내가 막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이랬던 건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고 남에게 짓는 죄가 많아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거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명체 뭐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얘들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험 전혀 안 들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또 권사님들이나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권사님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어떤 게 이렇게 그냥 예를 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구나. 죄송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게 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는 또 좋게 한다고 그랬을 때에도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나는 내 딴에는 농담이라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은 그게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슬퍼해야 된다. 죄를 내가 슬퍼해야 돼요. 잘못만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버릴 수 있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지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갔다가 망해버린 탄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슬프거나 미안한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예요. 그것이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있으면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죄 짓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슬퍼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슬퍼해야 되고, 죄를 발견하고 슬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슬퍼했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안하다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죄가 이렇게 탁 터트려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하는 축복. 성경은 자백하라고 합니다. 고백하고 떨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주님을 아예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두 죄는 서로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얼마나 큰 죄.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달랐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베드로와 유다를 다르게 만든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랬을 때는 눈물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했을 때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여러분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이 자백은 떠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은밀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이제 네 번째 자백했으면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안 봤으니까 괜찮다 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사실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가정예배 드리다가 우리 애들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다가 가끔씩 이제 태도가 좋지 않으면 신경질을 좀 부렸어요. 참 신기한 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까지 앉아있기 쉽지 않아요. 어른 예배도 아이들은 20분 이상을 못 앉아있는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막 초롱이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분잡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예배 드려라.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이래 놓고 그걸로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한 번, 두 번이요. 그래도 또 말 안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이래가지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니까 내 신경질을 실컷 내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찬송가 부르자 이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야,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인치를 하니까 너는 네가 왕이냐? 옆에 있는 내가 굉장히 부끄럽다.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내가 왕인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신유질 날 때는 예수님이고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더라고. 제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또 핸드폰 울릴 때도 있고 끊었는데도 못 꺼놓고 이렇게 해서 울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빨리 끄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옆에서 시험 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야. 예? 사람 보라고 예배 드리거나 내 기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좀 실수하면 오늘도 찬양하는데, 예? 새색시가 되놓으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저거 다 기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예? 난 새신랑은 조금 더 씩씩하게 할 줄 알았더니, 예? 예, 그래가지고 입에 마이크 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좀 어때요? 그러면 좀 어때요? 여러분, 그게 예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이렇게 짓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했으면 이제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비슷한데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쏘갔구나. 다시는 쏘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할 때 다음번에 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 토요일 날 불분율 있다 했잖아요. 토요일 저녁이면 예배 드리다가도 그렇고 어떨 때는 또 토요일 날은 꼭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내도 말 조심하게 하고 애들도 그러면서 조심하게 하고, 응?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제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애가 집에 오면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로서 좀 서로 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우리는 뭐 별로 그렇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평상시 대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데 애가 듣기는 아빠 나 때문에 그렇죠 이러더라고. 자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는 것처럼 신경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또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면서 애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제 안 일어나고 조금 더 잔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 애가 나 안 일어나서 그렇죠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차, 마귀한테 쏘갔구나. 오늘도 쏘갔구나. 얘가 왔을 때는 우리가 안 그러기로 했거든요. 그때 일부러라도 더 조심해 줬어야 되는데 오늘도 쏘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또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워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쏘갔구나, 사단에게 쏘갔구나. 내가 다시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 시험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 된 그분도 그랬더라고. 자기가 자녀를 그렇게 살인을 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고. 자녀에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개가 된다면 그걸 미워해야 돼요. 내가 쏘갔구나, 사단에게 쏘갔구나, 다음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할 때 어느 날부터 이제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경질 내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애가 태도가 좋지 않고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해줘요.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잘 드리자.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신경질 내면서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래서 미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워하면서, 이게 다 한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미워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회개라는 단어는 변화되다, 돌이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I'm sorry, 미안한 그런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돌이키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는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나와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저 주님 앞에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죄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합통 측에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한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개척해서 5천 명 정도 대형교회를 성장시킨 분이라고 합니다. 송림중고등학교도 설립했고 교장도 하시고 책도 써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로도 제작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쓰러졌다고 해요. 병원에 있을 때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서 힘들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니 지옥이 너무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오길래 이렇게 큽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100% 지옥에 온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온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건강하고 나서 예수님 우리 바로 믿자.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자. 그러면서 주창하고 해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앞에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어느 날 시카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회개하라 제목으로 설교하다가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다음 주일에 오십시오. 설교를 마쳤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카고 전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그날 설교를 들은 많은 분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요. 그때서야 무디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당장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말씀 들으라고 했던가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시드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다만 날아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축복이 있고 회개하면 병이 치유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